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왜라는 질문 없이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왜라는 말은 불신하고 부정하기 위한 왜가 아니라 긍정하고 믿기 위한 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왜라는 질문을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확증이 되지 않으면 2번, 3번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믿음, 이게 진정한 든든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세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인간이 소를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빗대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
서로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우유와 치즈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당신은 서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외부적인 부유함이나 내적인 위로함 때문에 사랑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풍요롭고 부유할 때나 빈궁하고 궁핍할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빈천과 풍부에 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무엇을 받으리라는 보상 심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닌지요. 왜라는 질문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공공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때에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왜라는 질문이 없이 나의 형편이 어떠하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어느 구석에는 보상 심리가 늘 작용을 한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으로서 여러 형태의 일을 도맡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말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찬양단이나 청소하는 것이나 식상 봉사나 그 어떤 형태라도 모두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 자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를 항상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준다면 이것은 교환의 원칙입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이 시장의 원칙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에서 적용되는 원리이지 기독교의 원칙, 성경적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원리입니다. 개신교 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인간적 지표로 보아 풍요로워 보이지 않을 때도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당시 제국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혼란기에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의 마음 위안을 주며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려 떨쳐 일어나도록 도왔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각양각색의 도전에 응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찬양 무화과나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는 항상 왜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신앙의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